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진리,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나누어서 교회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로데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비를 뽑다, 제비를 뽑아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얻을 때에 쓰여졌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을 그렇게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들 다 내게 속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내 기업, 특별히 내가 일하는 내 기업, 내가 소유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명확하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특별하게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3장 17절을 보시면, 3장에 가보시고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특별한 나의 소유,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했고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던 그 기업을 얻으신 방식,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시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4절,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4절, 5절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먼저 앞으로 다시 4절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성부는 창세전에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성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건 영원한 신비입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성부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어쨌든 이건 너무 신비로워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지? 왜 나는 선택했지? 왜 우리는 선택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부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5절은요.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작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했을까? 공의를 위하여서 벌받도록 선택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성자께서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성자께서 자신의 기업을 위하여 하신 일이 보여지는데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성자는 역사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에게 속량, 이 말은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 권세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일단 자유함을 얻었고 또 하나 죄사함, 용서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세전에는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고 이제 역사 속에서 성자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성부의 일하심, 그리고 7절은 성자의 일하심,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서 믿은 우리에게 약속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인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인을 쳤어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뭔가 이건 내 소유다라고 할 때 도장을 찍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건 아무도 오픈하지도 못해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정확한 표시예요. 고대 시대에는요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이 반드시 누군가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다가 인을 치기도 하고요, 손에다가 인을 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했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내 기업이다라는 것을 인치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14절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이 뭡니까? 저기에서 말하는 보증이란 보증금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뭔가를 소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뭐죠? 선입금금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반드시 내가 내 걸로 소유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성금을 주는 것처럼 이것을 성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중도금도 줄 것이고 막대금도 치러서 결국 내가 소유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역사 속 그리고 우리 안에서까지 일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뭐가 되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신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중보자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보혜사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응답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습니까? 그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다 망쳐버렸잖아요. 다 무너졌고 다 망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그분의 예정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인을 치고 보증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손해보며 살아야 되고 왜 나는 그래야 될까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도 없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업으로 주신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력한 가장 힘이 셌던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힘도 없는 그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왕한테. 왜? 이거 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유거든요. 근데 그 나봇이 자기 기업 아합에게 주지 않겠다고 기를 쓰고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 다시 찾아주세요. 나봇의 집으로 다시 보내주십니다. 힘없는 자도 자기 기업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 내 기업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왜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내 주권 없구나. 이거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보석처럼 나를 아끼고 또한 귀하게 여기시며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영광만큼이나 우리를 지키시는데 온 모든 것들을 투자하심으로써 우리를 특별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엎드러지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치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걸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이유는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이 찬송이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새 창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도 세워지고 정부도 세워지고 기관도 세워지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예요.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재창조된 공동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존재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이 영혼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분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존재로 오직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찬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래를 잘하면 됩니까?
많은 복을 받아서 기분이 좋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알기 어렵고 자연 법칙도 깨닫기 어렵고 의학적인 것도 깨닫기 어려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왜 계시해 주실까요? 여러분,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4절 다시 가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이건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5절도요. 우리를 택했는데 예정했대요.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얼마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가 너희는 나의 찬송이야, 너희는 나를 찬양해야 돼, 그러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는 이유는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7절도 가보시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록하여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성령을 통하여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성령을 통하여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유도,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찬송이 되게, 그래서 성부께서 하신 일 다음에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성자께서 하신 일 바로 다음에도 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셨던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세요. 찬송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와, 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구나. 왜냐?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와,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겠구나. 왜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이구나. 와,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겠구나. 왜냐?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고 딱 봉인해 놓으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만나라는 꿀 섞은 과자 같은 꿀맛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와, 우리는 진짜 약속의 땅 가서 젖과 꿀을 누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와 하고 박수치고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우리가 마치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서 와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서만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우리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고 또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있습니까? 모든 또한 어떤 복? 신령한 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린 구약 성도들에게는 땅에 속한 모든도 아니고 일부의 세속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은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와 저들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어떤 복을 받았는지. 100세가 넘었는데 아들을 얻고요. 땅에 속한 복들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신 완전한 계시로까지 받아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고 어른 대하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임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받은 것을 발견하는 공동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지금 내가 어떤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복이 어떤 건지 그걸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서 우린 더 받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그리고 이 땅에는 없는 오직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찬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문으로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은 인사잖아요. 늘 편지 쓸 때 형식적인 인사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부터 시작해서 오늘 14절까지 이 12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끊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그냥 막 한 문장으로 쭉 쓴 거예요. 14절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을 시작하면서 끊지 않고 끝까지 14절까지 찬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감으로써 그분을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바울의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찬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감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복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분의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분의 찬송인 그분의 소중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